같이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 우리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찾고 인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대로 묵상해야 되겠죠. 자, 지금 산업인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정욱 목사님, 정인돈 목사님 다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산업인도에 계속되는데요. 모든 산업인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메시지 그대로 흘러가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모든 산업 현장, 경제 현장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오늘 계속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 제목 붙잡고 묵상해야 되겠는데요. 참된 성전 회복 운동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가 그래서 참된 성전 회복의 주역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다 주역 되시기 바라고 주역되어서 성전 회복 운동 일으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일이 필요합니까? 지금 현장은 지금 시대는 전부 이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메이슨 전쟁이라고 합니다. 수준 높은 말이죠. 메이슨 전쟁. 자, 근데 우리는 이 수준 높은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잘 이해할 겁니다. 우리 다락방 운동 특징이잖아요. 용어들이 되게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까지 전부 다 이 용어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굉장히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대단하다.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면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 막 어르신들 할머니들이 평상시에 기도하는 거 보면 주여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 메이슨에 뭐 이래가지고 비밀결사대 이러면은 도저히 못 알아듣거든요. 밖에서는. 여러분 진짜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죠? 자, 메이슨 전쟁.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프리메이슨 말을 우리 얘기하잖아요.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 3단체 이제 중에 하나인데 3단체 뭐냐 하면은 우리 이제 대답할 수 있잖아요. 프리메이슨, 또 유대인, 그다음에 또 저 뉴에이지.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은 이제 명상운동 하면서 기운동하고 뭐 이런 거 하는 좀 귀신 들리게 하는 무당 비슷한 단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꼭 나는 뉴에이지다 이렇게 형성돼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느슨하게 큰 뉴에이지 무브먼트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뭐 뉴에이지 세계 협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뉴에이지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는 뭐 심지어 우리가 뉴에이지라고 뭐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도 실제로는 그게 뉴에이지인 경우가 대단히 많죠.
한국에 있는 많은 기운동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일 쉽게 말하면 무속 비슷한 운동이에요. 뉴에이지 운동은. 자, 프리메이슨 운동은 뭐냐면은 딱 하나로 이것도 뭐 그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근데 이제 세계적인 친목 단체라고 보면 돼요. 제일 정확하게, 제일 좀 쉽게 표현하면은 진짜 지구적인 규모에 있는 친목 단체.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로타리 클럽, 뭐 이런 라이온스 클럽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프리메이슨도 비슷한 클럽인데, 근데 이 프리메이슨은 그 많은 클럽 중에서도 가장 고급 클럽이에요. 제일 수준 높은 사람들만 모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리크루트를 해서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 자기도 모르게 기독교 반대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요. 프리메이슨 안에는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안에는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은 어떤 하나의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프리메이슨은 어떤 하나의 주의 주장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움직이는 단일한 비밀 결사 세계 정복하자 뭐 이런 단체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종교 뭐 배경 이런 거 상관없다. 우리끼리 다 친하게 지내면 된다. 제일 엘리트들끼리 친하게 지내자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인데, 제가 알고 있는 프리메이슨 중에서 제일 좀 웃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일본 국무총리 했던 사람이에요. 총리 대신 했던 하토야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토야마 유키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버지도 총리 대신을 했죠. 옛날에 일본에서.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두 사람의 특징이 총리를 다 했고 다 프리메이슨이고, 두 사람 다 일본 역사에서 프리메이슨이 국무총리 된 경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총리 대신을 한 프리메이슨이고, 그러면서 두 사람 다 기독교인이에요. 굉장히 드물죠. 제가 일부러 조사를 해봤거든요. 일본 역사에서 총리를 했던 사람 중에 기독교인 몇 명이냐? 5명 있어요. 한 80명의 지금까지 총리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5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좀 신기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일본 땅을 사랑하시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되는데 총리 중에서는 5명이나 나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프리메이슨이라는 거. 그런데 이 프리메이슨이었던 하토야마 유키오 이 사람은 보면 좀 뭔가 덜 떨어진 모습을 보입니다. 4차원적인 인물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좀 희한해요. 사고하는 것도 희한하고 생각하는 것도 희한하고, 그 희한한 것 때문에 보면 뭐 젊을 때는 머리 스타일이 뭐 단발머리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마는 엄청 넓은데 단발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니까 좀 뭐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런 면이 또 좋게 발휘된 게 뭐냐면은 총리 은퇴하고 나서 활동하는 게 우애해야 된다. 지구는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 프리메이슨 사상이거든요. 그러면서 뭘 하고 돌아다니냐면은 우리 일본이 지금까지 잘못했던 거 사과한다 이러면서 다니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어디 갔냐면 저기 그 왜 서대문 형무소 있죠.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은퇴한 다음에요. 서대문 형무소에 와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큰절했어요. 미안하다고, 정말로 죄송하다 이러면서. 우리는 항상 사과 안 한다고 뭐라 하지만 이런 사람들 사과 잘합니다. 사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척을 안 하고 사과 안 하는 사람만 기억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도 억울해요. 우리 중에 사과한 사람도 많고 공식 사과 성명도 한 5번인가 6번인가 냈어요. 근데 끊임없이 한국 사람들 사과 안 한다고 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열받아가지고 우리 다 사과했는데 이러면서 한 번씩 망언하면은 우리는 또 저봐라 또 망언한다 이러면서 또 일본 미워합니다. 서로가 이해 절대 안 하고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세계복음하고 거리 멀어요. 우리는 빨리 그건 넘어서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사람들이 그 국제적인 친목 단체인데 이 사람들의 사상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친목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사상이 있어요. 이게 프리메이슨의 아주 오래된 사상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종교적인 신념이 지나치게 뭔가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반대해요. 이게 특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은 오직에 대한 내용을 반대합니다. 심지어 그 프리메이슨에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이 오직을 해도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책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뭐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엊그저께 산업인대 개막식 날 뮤지컬을 했는데 우리 산업인 전도제자의 모델이죠. 워너메이커 주제로 뮤지컬을 했대요. 근데 그 워너메이커 프리메이슨이거든요. 그 워너메이커 프리메이슨 기념하는 로지가 따로 필라델피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워너메이커는 복음 없냐? 제가 연구한 바로는 진짜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린 사람이에요. 진짜 전도한 사람이에요. 전도자 무디가 나서가지고 복음 전한다 할 때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모든 갖고 있는 인력 동원해가지고 무디를 밀어줬어요. 무디가 필라델피아에서 큰 전도 운동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모일 장소가 없잖아요. 근데 요원들이 다니다가 장소를 발견했는데 그 장소가 워너메이커가 백화점 개업하려고 지금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장소였어요. 거기에서 전도 운동하면 그 부흥회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렘넌트 컨퍼런스처럼. 근데 무디 컨퍼런스의 특징이 우리처럼 3박 4일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또는 100일 연속으로 하고 이랬어요. 100일 동안 그 장소를 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소가 너무 좋은데 이걸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걸 써도 괜찮겠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문제는 근데 그 워너메이커가 그때 당시에 출장가 있었어요. 영국에 사업차. 그때 당시에 1800년대예요. 비행기 타고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전보를 보낸 거예요. 혹시 이게 가능하겠냐 하니까 전부 빨리 바로 답장을 왔는데 뭐라 하냐면은 그 백화점 개업 한 몇 달 늦춰도 되니까 마음껏 전도하는데 쓰라고 해라. 그 대여료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무조건 공짜로 쓰고 전도하도록 해라. 그리고 나도 사업 마치는 대로, 출장 마치는 대로 바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출장 대충 마치고 와가지고 집회 참석해가지고 같이 전도했다니까요. 멋있죠. 무디 장례식 때 그 조사를 읊었던 사람이 워너메이커예요. 그 정도로 미국을 완전 좌지우지하던 백화점 왕이었어요. 유통업계를 완전 잡고 있었던, 우리식으로 따지면 롯데 회장인데, 근데 그 사람이 전도자의 제일 큰 보호자고 동역자였거든요. 근데 프리메이슨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을 하나의 단일한 공동체로 볼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요 속에 있는 색깔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제일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미국 건국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 프리메이슨 많거든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또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에게 뭘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막 복음을 막는다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다 기독교인이니까. 그때는 다른 사람에게 뭘 주장을 강요하지 말고 사상을 강요하지 말고 뭐 이런 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왜 저기 왕정 시대니까 왕당파 사상 이런 거 하지 말고 다 사람의 생각은 자유로우니까 자유로운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 계몽주의 사상의 흐름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전 세계로 이게 확장이 되면서 모든 종교 이게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반기독교 무신론까지 다 들어왔어요. 점점 어떻게 되냐, 이 색깔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반복음으로 흘러가게 돼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지금 요 프리메이슨 사상을 가진 사람이 언론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를 잡고 있습니다. 완전 장악했어요. 미디어를 완전 장악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CNN에서 보도했다 이러면 무조건 믿잖아요. 진실인 줄 알고. 근데 이 CNN 같은 회사 다 프리메이슨 이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악했거든요. 뉴욕타임즈 보도했다. 우린 다 믿습니다. 그런데 요게 장악했습니다.
그 증거로 나타난 게 트럼프 현상이죠. 트럼프가 선거운동 하는데 미국의 모든 언론이 하나도 빠짐없이 트럼프를 공격했어요. 트럼프를 인종차별주의자, 여성차별하고 혐오하는 사람, 추잡한 사람 이렇게 몰아갔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가능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밑에서는 밑바닥에서는 트럼프 지지하고 여자들도 굉장히 비교적 트럼프 많이 지지하고 이랬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절대 보도 안 하고 절대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보수 기독교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이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기독교의 그 보수 기독교인들의 성향에 맞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성 결혼 반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캠페인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프리메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 입장에서는 미국과 세계를 말아먹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평화롭게 종교가 공존하고 모든 생각 공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직을 말하는 사람, 저희 트럼프 대통령 밑에 있는 부통령 펜스 이런 사람은 완전 오직 예수거든요.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모든 걸 걸고 막았어요. 근데 어찌됐든 당선은 돼버렸죠. 근데 지금도 공격하고 있죠. 지금도 모든 수단 방법 동원해가지고 트럼프는 안 되는 것처럼 계속 공격해요. 본인 억울하니까 뭐 하냐면은 트위터만 가지고 언론은 좀 배척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미디어거든요. 문화를 가지고 계속 나타내요. 뭐합니까? 이번에 미녀와 야수 영화 나왔지만 디즈니에서 만들었죠.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유대인 자본과 프리메이슨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로 나오냐면은 그 미녀와 야수 안에 동성애 커플이 드러나가지고 막 이렇게 뭐 키스하고 이런 장면이 있다면서요. 제가 본 적은 없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대놓고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영화에서 드러나고 만화에서 드러나고 게임에서 드러나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멋있고 괜찮고 정상적인 것처럼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해야 다양한 사회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오직에 대해서 반대되고 오직을 말하는 성경을 부정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이게 흐름입니다. 자, 제가 말하는 의도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우리는 복음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저절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복음 막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3단체 특히 프리메이슨은요. 그래서 유 목사님 프리메이슨을 없애라 하지 않고 프리메이슨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뭐 제가 이거 얘기하면 진짜 뭐 다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교육 이런 거 완전 장악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한국의 언론도 한국의 문화계도 여기에 장악당해 있습니다. 요 흐름에 그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원래 비밀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확실한 건 오직을 반대하는 흐름 쪽으로 지금 전체 미디어가 가고 있습니다. 애들이 많이 보고 있는 TV의 예능 프로그램 PD들은 전부 요 사상 가지고 있다. 거의 대부분 이 사상 갖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영화 만드는 사람들 거의 여기에 장악당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주요 언론들 여기에 장악당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면서 너무 어이없는 게 뭐냐면 국민일보잖아요. 국민일보가 기독교 신문이잖아요. 그 국민일보 기독교 면이 있죠. 미션 라이프 면이 있잖아요. 그 면에 칼럼 쓰는 사람이 요 사상입니다. 점점 이제는 오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뭐가 계속 나오냐면 세월호 신학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는 하나님은 제가 봤던 글 중에 제일 어이없었던 글이 우리 주님은 세월호 그 밑바닥에서 아이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되게 멋있는 말 같죠. 되게 위로되는 말 같잖아요. 이러니까 또 애들 가가지고 좋아요 막 누르고 이런다니까요. 좋다 하고 막 댓글 쓰고 공유하고 이럽니다. 이 사람이 뭘 근거로 썼냐면은 시편 16편 가지고 근거를만 썼습니다. 신학자예요. 뭐라 했냐면 거기에 보면은 구절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께서는 그의 거룩한 자를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써 있어요. 그게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 구절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다윗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쓴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러나 무덤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신다. 그걸 가지고 쓴 건데 그걸 세월호에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세월호 아이들이 거룩한 자입니까? 있을 수 있죠. 자, 더 정확하게 얘기해 봅시다. 세월호 애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슬픔 당한 걸 위로하면 되지. 그걸 끝까지 들고 와가지고 뭔가 이념 말하는 대로 딱 끌어붙이고 있거든요. 왜곡하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그래요. 지금 국민일보가요. 국민일보 필진으로 들어간 사람이 제가 진짜 기가 차는 게 뭐냐면은 하느님, 부처님, 소태상 대종사시여, 나무아미타불 아멘 이런 기도문 쓴 사람이 있어요. 숭실대 교수예요. 기독교 학과 교수. 이 사람이 국민일보 필진에 들어갔어요. WCC 했던 그 사람이. 그러는 와중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하고 한국교회연합은 통합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또 500주년 종교개혁 맞이해가지고 한국 기독교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 너무 축하한다 이러면서 그 배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개혁교단 제발 나가주십시오. 통합해야 되니까. 오직 예수 말하기 때문에 이단인데 이단을 품고 있어가지고 통합이 안 되니까 제발 당신들 이단 아닌 거 알지만 솔직히 이단 아닌 거 아는데 근데 사람들 이단이라 하는데 어떻게 당신들만 나가주면 우리 통합할 수 있어 라는 게 지금 분위기예요. 자, 기가 차는 말도 안 되는 시대예요. 아주 악한 시대인데 자, 이런 흐름이 지금 한국을 어느새 장악해버렸어요. 미국은 넘어간 게 이미 오래됐고 나온 김에 얘기를 좀 해봅시다. 서론에서 한정없이 길어지지만 자, 이번 주에 또 있었던 일인데 뭐가 있냐면 드디어 이제 교육이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지금 서울시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이잖아요. 좌파란 말이에요. 뭘 하느냐? 인권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이미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인권 조례 안에 동성애 혐오하면 안 된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죠. 동성 성관계가 에이즈를 유발하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동성 성관계를 했을 때 에이즈가 확률이 굉장히 높다. 에이즈 환자 90% 이상 동성 성관계 때문에 전염된 거다.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거 보도하면은 미국에서는 동성애 혐오로 잡혀갑니다. 정말로 사실인데 사실이라고 말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선생님이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성교육 이거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학생이 고발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동성애를 혐오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조사해서 징계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인권 침해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벌써. 지금 이게 전체 흐름이에요.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대선 끝나면 이것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정당 이거 지지하는 정당이 다수잖아요. 3분의 2예요. 지금 한국 국회에. 그리고 유력 대선 후보는 전부 이거 지지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은 떠야 됩니다.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뭐 촛불 시위하고 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30, 40대거든요. 20대. 얘네들이 이 친구들이 랩런트들이 또 다락방 전문인들이 여기에 동조해가지고 같이 깃발 들고 같이 뭐 이렇게 촛불 들고 하는데 저는 진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느냐고.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잘 안 해요.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하여튼 눈앞에 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시대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복음 반대하는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성경에 악한 시대 온다고 했으니까 그 악한 시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복음 막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세력이 커지고 복음을 핍박하는 게 조직화되고 시스템화되는데 그것을 굳이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싫다 이거죠. 이해는 합니다. 우리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요 흐름대로 이제 계속 넘어가고 있고 한국에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오직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벌금 세게 물고 조금 더 하면은 오직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대학 입학 시험에서 감점당하고 입사 시험에서 감점당하고 공기업 입사에서 감점당하고 이런 시대 옵니다. 조금 있으면 오직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오직 예수의 길 없다. 성경대로 말한다. 이것 때문에. 자, 그런데 요 프리메이슨 운동의 기원이 뭐냐면은
메이슨 석공 조합이거든요. 석공. 조각하는 사람, 건축하는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건축 관련된 장인들의 모임에서부터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프리메이슨 음모론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오래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바벨탑 쌓은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볼 때는 오버고요. 뭐 영적으로는 통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통하는데 실질적으로 프리메이슨이 이제 형성된 건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 시대 석공 조합인데 이 사람들이 영주들, 뭐 임금들 이런 사람들한테 지배받기 싫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이런 얘기 듣는 거 싫으니까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기술 있고 돈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비밀 결사 팀을 만든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요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요걸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여기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어느 쪽으로 가느냐? 시대마다 있었던 마귀 전략 흐름대로 가는 겁니다. 그 시대마다 있었던 전략이 우상 숭배하는 신전 만들어 놓고 이걸 건축해서 문화화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메이슨들이 했던, 디모닉 메이슨들이 했던 시대마다 했던 작업이죠. 그게 바벨탑, 거기 시작됐잖아요. 피라미드, 그 다음에 무슨 신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광 가면 있는 건 전부 다 이거거든요. 우상 신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관광지를 해놓고. 여러분 히로시마 가시잖아요. 히로시마에 있는 게 이거잖아요. 히로시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츠쿠시마 신사거든요. 귀신 숭배하는 시스템인데 전 세계에서 이거 보려고 몰려와요. 히로시마에. 히로시마 관광을 먹여 살리는 90%가 이거예요. 그 신사 참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엄청나게 아름다운 문화로 만들어 놓고 다 끌어들이거든요. 세계 영적 흐름을 우상 문화로 자꾸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이냐? 지금 사단은 이 프리메이슨 운동, 우상 신전 운동 이런 거 해가지고 복음 막는 쪽으로 영적인 분위기를 저주, 재앙, 멸망 속으로 자꾸만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트리는 참된 성전 운동을 통해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건축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 나타내고 복음 설명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건축을 가지고 전 세계 역사는 흑암을 무너뜨려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출애굽한 거지들을 상대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농사 하나 지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을 보고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한다니까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 전쟁을 해야 이 시대의 역사는 저주를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앙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메이슨 전쟁 무슨 말입니까? 건축을 통한 영적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전 지었잖아요. 성전 지어서 지금도 우리는 헌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이 메이슨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참사랑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거리 근처에 딱 보이게 해가지고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아 참사랑 교회 잘 지었네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숫자 그 교인들을 늘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뒤집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동네만 해도 그렇잖아요. 저쪽에 보면은 저희 대순진리에 궁전처럼 지어놨다요. 하남 들어가는 길에 왕궁처럼 만들어놨다고요. 곳곳에 흑암 문화, 흑암 센터. 저기 방위동 가보면은 저희 SGI 남미 호랭개교 센터 있잖아요. 회관 크게 있다니까요. 곳곳에 만들어놓고 우상 문화, 흑암 문화, 복음 반대하는 사단 문화 이거 계속 퍼뜨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야 되거든요. 진짜 복음 회복하고 현장 살리는 성전 회복을 가지고 이 영적인 지도와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전을 왜 지어야 되느냐? RUTC 왜 지어야 되느냐? 메이슨 전쟁 승리하라고. 그래서 흑암 꺾는 주의 백성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그 시대 상황, 주일날 메시지 다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또 다니엘이 그 언약 붙잡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시지 줬던 그 메시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있었다가 정권 바뀌고 페르시아 나라가 들어왔죠.
이 페르시아 나라의 이제 통치하는 키루스 임금 고레스, 이 사람이 명령 내린 거예요. 바벨론의 정책을 뒤집기 위해서. 모든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왔었던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유다 백성 너희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유다 백성 하고 싶은 거 뭐냐? 성전 지어라. 도와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명령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에스라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1장에 포로에서 귀환해라 이런 명령이 나와요.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제일 먼저 성전 건축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에스라 3장에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에 포로에서 귀환한 내용이 나오고 2장에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명단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3장에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 시작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전 짓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방해하는 팀들이 나왔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 이방민족들, 이 사람이 성전 짓는 것들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온갖 수를 써가지고 계속 방해하고 견제하고 그러면서 본국에 페르시아 나라 수도에 왕궁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저 사람들은 반란분자, 위헌분자다. 성전 짓도록 놔두면 큰일 납니다. 라고 편지를 써가지고 이걸 못하게 한 거예요. 뇌물 막 갖다 줘가지고. 이게 에스라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뇌물을 막 갖다 줬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 있었냐면은 포로에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라고 명령했던 그 고레스 왕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전사했어요. 자기 사명 끝났으니까 하나님 불러갔죠. 불신자인데 어차피.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고 그 아들 캄비세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 새로 들어온 왕한테 뇌물을 써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지 말도록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럴듯한데 돈 많이 주기도 했고 오케이 중단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캄비세스라는 사람이 다스릴 때 페르시아 나라 굉장히 혼란했어요. 이러니까 캄비세스는 중단 명령 내리고 나서 바로 또 전쟁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애굽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 나갔어요. 이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아니 그게 아니고라는 말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말을 할 틈이 없었어요. 전쟁 나갔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는 동안에 전쟁을 나가면서 자기 왕의 자리를 위협하겠다 생각했던 동생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자기 부하한테. 그래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실제 그 부하가 동생을 죽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웃기는 사건인데 이 죽인 부하가 그 죽인 동생하고 얼굴이 너무 닮았어요. 얼굴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때 당시에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잖아요. 또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높은 신하가 동생을 죽인 다음에 자기가 그 동생이다. 그래서 지금 임금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라가 내전으로 쑥대밭이 됐어요. 페르시아 나라가 서로 싸운 거예요. 캄비세스하고 이 동생 얼굴을 한 그 신하하고 이렇게 해갖고 계속 싸웠어요. 나라가 절반으로 갈라져가지고 이 싸움을 하는 도중에 겨우 반란은 진압했지만 캄비세스 임금도 죽어버렸어요. 사실은 이제 거기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 다음 왕이 된 다리오 임금이 암살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진 않아요. 그 시대 역사가 기록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자, 아무튼 뭐였냐면은 캄비세스라는 사람은 성전 중단해라 명령 내렸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라를 혼란 속에 빠뜨렸다가 하여튼 이제 불의에 비명에 가버렸다는 건 사실이에요. 죽었어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새로 왕으로 등장한 사람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우스라는 사람이죠. 이 다리오가 왕이 됐는데요. 이 사람이 그 혈통상으로 따져보면은 고레스 왕하고는 거리가 되게 멀어요. 육촌족한가 그래요. 그래서 피가 별로 안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그 아들 캄비세스, 그럼 뭐 그 아들 뭐 이렇게 혈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정통인데 이 다리오가 무력으로 지금 이걸 진압하고 자기가 왕자리 차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뭘 하게 되느냐면은 자기가 정통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확보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일단 고레스 왕이 남긴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자기는 고레스 왕의 정통 후계자고 고레스 왕의 정신과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가 선전을 해요. 그래서 에스라 4장 24절에 고레스가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고레스 왕의 후계자 이렇게 해가지고 천명을 해요. 선전을 해요. 그러는 사이에 성전이 중단된 것은 16년째가 됐어요.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이제 페르시아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이 뭐 그 성전이 짓다가 만체로 저렇게 10몇 년 동안 곧 시작할 수 있을 줄 아는데 10몇 년 동안 중단된 상태로 계속 저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완전 낙심에 빠져 있었거든요. 아, 정말 우리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세는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라. 성전 건축 재개에 대한 명령을 메시지로 전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사역이었습니다. 요게 에스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스가랴에게 임해서 성전을 새로 짓게 하셨다. 이것을 명령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비로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학개 선지자가 어떤 메시지를 했습니까? 학개 선지자가 던진 메시지가 이제 1장, 2장이죠. 2장 메시지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학개 선지자 나이가 좀 많아요. 연세 많을 때 거의 할아버지 나이에 부름을 받았어요. 딱 2년 동안 메시지하고 천국 갔어요. 딱 2년 사역했는데 그 메시지는 성전 건축해라 그거였어요. 어제 지교회 가서 이 2년 동안 할아버지 선지자, 학개 선지자는 2년 동안 메시지했는데 2장이다. 아, 1년에 한 장씩 썼군요. 뭐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우리 랩런트가. 그래서 하여튼 2장 딱 짧은 메시지잖아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죠. 학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유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고 또 현장을 잘 모르니까 지금 우리는 건축할 수준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대해서 뒤집는 거예요. 이 건축할 때가 아니다 맞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 여론을 무너뜨렸어요. 저는 옛날에 솔직히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지을 때 건축할 때 솔직히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 교인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큰 건물 안 지어도 저기서 막 꽉 채워가지고 한 3부 예배 4부 예배 드리면 그때 돼서 하면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때 뭐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때였으니까 대학교 2학년 뭐 이때였는데 건축 굳이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잖아. 우리 뭐 성도들이 막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거 할 수 있겠냐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기도 응답 속에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는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게 가득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육신적이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기준이 사람 숫자, 교인 숫자, 기준이 우리 돈, 예산 여기에 딱 잡혀 있으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학개 선지자가 이거 뒤집었어요. 자, 봐라, 생각해봐라 이럽니다. 3절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져 있는데 그 백성은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집은 화려하게 꾸며놓고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져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면서도 무감각해져 있는 그 상태 정상이냐라는 거예요. 황폐해져 있는 그 성전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그것이 정상이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 사랑하고 이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이것을 두고 영적 싸움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백성은 육신의 관념과 육신의 기준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돈이 없어요. 그건 아니죠. 돈 생길 때 하는 거죠.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잖아요. 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한 시대 사람 다윗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천막에 있는데 나는 지금 왕궁에서 백향목 궁궐에서 좋은 침대에서 살고 있구나. 이게 맞냐?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진짜 마음이거든요. 복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하고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를 비교해 보면은 안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죠?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복음보다 자기 육신의 안락과 쾌락에 있었어요. 일단 자기 삶부터 좀 안정시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해는 되거든요.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먼 데서 이제 막 포로 생활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겨우 농사하고 먹고 살고 뭐 이런 터전 잡고 있는 순간이에요. 한 10몇 년 지났다니까요. 아직도 뭐 그 장사 이거 뭐 터전 만들고 농사 터전 만들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돈 버는데 우선순위가 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건데 하나님 역사를 안 믿겠다는 거거든요. 학계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너희가 지금 가난하지 않냐? 가난하니까 지금 우리가 안 된다고 하지 않냐? 지금 성전 못 짓겠다고 하지 않느냐? 왜 가난한지 생각해 봤냐? 라는 거예요. 자,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지 않냐?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실컷 돈 많이 벌었는데 전대 지갑에 구멍 뚫려가지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현장에서 그런 거 참 많이 보죠. 진짜 헌금 안 하고 죽도록 열심히 일해가지고 훈련도 안 받고 무슨 랩넌트 대 40만 원, 50만 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막 돈이 그렇게 아끼더니 어느 날 수술 뭐 이래가지고 막 큰 병 발견돼가지고 수술하는데 돈 다 써버려. 무슨 사고 나가지고 그 뒤처리하는데 돈 다 나가요. 구멍 뚫려버리면 못 막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하시면 못 막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습니다.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모았는데 다 헛된 대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만큼 손해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내가 이 땅의 산과 포도와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만들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당장 언약 붙잡고 이거 실천하는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겁니다. 1장 8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럽니다. 아, 우리는 돈이 없어요. 우리는 실력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 산에 나무 다 있는데 그것부터 갖고 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복음을 살아가는 그 중심 가지고 우선순위 바꿔서 실천을 시작해라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정 목사님 메시지에 계속 반복되어 강조됐던 단어가 뭡니까? 구체적인 것을 찾아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포럼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언약 붙잡고 실천하기 시작할 때 말씀의 성취가 시작되거든요. 하나님도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잖아요. 자, 이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이 성령,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떤 순서대로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성전 회복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셨느냐? 회복의 방법입니다.
2장에 1장 뒷부분에 보니까 1장 12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누구예요? 총독입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의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바라보는 집중이 회복됐어요. 말씀 붙잡고 여호와를 모든 백성이 여호와 바라보는 집중이 회복됐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이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언약 붙잡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시키는 역사가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성전 회복 운동, 복음 회복 운동, 현장 회복 운동 반드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되는 역사는 어디에서?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찾아내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가지 기도 뭡니까? 감사 그리고 말씀의 흐름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참사랑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강해져라. 강해져라. 약해지지 마라. 강해져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겠다. 스스로 굳세게 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작은 백성, 연약한 백성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실력이 없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너희가 실력 없고 너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내가 언약했던 나의 말과 나의 영이 그대로 너희 가운데 지금도 머물러 있다.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성령, 출애굽 때 주셨던 언약의 말씀 지금도 동일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일꾼들에게 역사하시고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한 언약으로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되느냐? 원리스를 회복한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을 회복했어요. 누가 하나 됐습니까? 스룹바벨, 여호수아, 남은 백성. 뭐예요? 스룹바벨 중직장, 여호수아 제사장이죠. 교역자, 목회자. 그리고 남은 백성 누굽니까? 모든 렘넌트. 중직자와 전도자와 렘넌트가 말씀 붙잡고 임마누엘 복음의 비밀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하나 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것이 참된 성전 회복의 답이죠. 자, 2번째,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나 되어가지고 성전 회복할 때 어떤 결과를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때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리고 만국을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진동시켜버려요. 변화시켜버린다니까요. 현장의 흐름을 바꿔버려요. 안 되었었던 산업의 문들이 이제부터는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 진동되어 버리니까. 틀을 흔들어 버린다니까. 굳게 서가지고 불신자들이 현장에 완전히 이제 막 그 경제 시스템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다 무너져요. 그리고 거기에 새로 들어갈 수 있는 황금어장 발견돼요.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동시켜 버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을 진동하는 역사, 성전 회복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모든 나라의 보배가 너희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보배를 회복시키겠다. 경제 회복 여기서 따라 나옵니다. 이 성전에 내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다. 이전 영광 뭐예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회복하고 이 성전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이 성전에 평강을 주리라. 이게 찾아옵니다. 참 평강, 참 평안의 역사. 성전 중심.
언약 붙잡고 말씀 중심이 돼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붙잡고 있으면은 반드시 평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오늘부터. 이 시작하는 오늘부터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들 이 자리에 계신 전도자들에게 오늘부터 참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언약 붙잡고 이 메시지 붙잡고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리오 왕 2년의 공사 시작됩니다. 중간에 방해하죠. 그 옛날에 중단시켰던 뇌물 바쳤던 그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이러니까 다리오 임금에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중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 찾았기 때문에 편지를 보냅니다. 자세하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편지를 전달합니다. 자세하게 써가지고 고레스 임금님께서 이건 명령하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고레스 임금님이 명령하신 선왕 위대한 고레스 임금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다 지키고 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명령대로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잘 찾아보시면 고레스 임금께서 이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던 게 나올 겁니다. 임금님께서 고레스 임금을 따라가시려면 성전 건축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자기의 정통성을 위해서 다리오 임금이 명령했어요. 찾아봐라. 진짜 찾아보니까 그 문서가 나왔어요. 성전 건축 명령서가 나왔어요. 아, 그래. 그러면 해야지. 오케이.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 건축 다시 시작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공이 됐는데 이게 BC 516년, 주전 516년입니다. 요 해가 또 어떤 해냐? 나라가 멸망한 후 딱 70년이 되는 해. BC 586년에 나라가 바벨론한테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임금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 불타서 없어져 버린 파괴되어서 없어져 버린 그 성전이 70년 만에 약속대로 회복됐어요. 자,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보잘것 없어 보이는 성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초라해 보입니다.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유일한 성전이에요. 왜? 메시아 언약 회복한 복음 회복한 렘넌트들이 자기의 작은 것을 모아가지고 헌신해서 드려가지고 세운 성전이기 때문에 유일한 성전. 우리가 복음 회복하면 렘넌트의 성전, 남은 자의 성전, 남은 자 세울 성전 회복될 것입니다. 자, 결론이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가 참된 성전 회복하는 메이슨 전쟁하는 헌신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참된 성전 회복이 뭐냐?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참된 성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성전이다. 나를 회복시켜라. 이번 주일 메시지 아닙니까? 나를 회복시켜라. 전도자의 삶 62가지. 나를 회복하는 것이 참된 성전 회복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살려라. 교회 세워라. 로컬 교회를 회복시켜라. 이게 참된 성전 회복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파라 교회를 회복시켜라. 그래서 현장 문화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2의 RUTC 운동. 이거 회복하는 것이 성전 회복입니다. 참된 성전 회복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죠. 회복의 방법 나왔습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회복의 방법, 현장 회복할 방법, RUTC 회복할 방법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확정하는 거기에서부터 이 모든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사랑 가족들은 전부 말씀의 흐름 속으로 굳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굳게 붙잡고 제대로 세밀하게 인도받도록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학개선지자 학개서에 2장밖에 없는 학개서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17번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서 이 말씀 붙잡고 나의 언약을 찾았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뭘 해야 됩니까? 헌신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구체적인 헌금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구체적인 헌신 계획이 나와야 돼요. 세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참 많지만 시간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실 줄 믿고 딱 요것만 얘기하고 끝낼 거예요. 이 부분을 렘넌트와 같이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죠?
우리는 보통 보면은 그냥 헌금 봉투 딱 주면서 헌금 봉투 돈 얼마 넣어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헌금해라 오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건 아닌데 심어줘야 돼요. 헌금이 왜 중요한지,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나를 드린다는 것을 렘넌트가 깨닫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기의 용돈에서 떼어가지고 헌금할 수 있는 것까지도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헌금 실천이 무엇이며 RUTC를 왜 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금해야 되며 선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금할 것인지에 대한 포럼이 끊임없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그 사실에 대한 모델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중고등부 설교가 헌금이었거든요. 요즘 신앙생활 기초 얘기 막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잘 몰라요. 너무 기초적인 걸 몰라요. 한번 짚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래서 요즘 하나씩 하고 있어요. 헌금이다.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이거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봉투도 만들고 해야 됩니다. 보니까 헌금 봉투 없는 성도님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뭘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제일 먼저 실천하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셔야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최고의 축복받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시중금리 얼마입니까? 은행 예금하면 금리 얼마예요? 요즘 1, 2% 합니까? 2% 예금도 잘 없다면서요. 연 이율 2%. 얼마나 저성장 시대예요. 힘든 시대입니다. 무슨 예금 이자로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어려워요. 뭐 그렇다고 뭐 주식 투자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부동산도 어려워요. 어디 투자해야 됩니까? 복음에 투자해야 돼요. 이게 제일 수익률 높습니다. 렘넌트한테 심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바른 투자를 가장 정확하게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참사랑 전도자들 가는 모든 곳에 우리 성전운동 회복되는 모든 현장에 하늘과 땅과 바다 만국이 진동하는 역사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회복 위해서, 성전 회복 위해서, 이 메이슨 전쟁 위해서 우리를 주의 귀한 몸된 교회를 살리는 성전 회복의 주역되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이 교회당, 아름답게 세워진 이 교회당, 헌당함으로 이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우상 문화를 뒤집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실천이 전 교인에게서 일어나게 하셔서 모든 참사랑 공동체가 렘넌트와 중직자와 목회자가 완전히 말씀 붙잡고 성령의 감동으로 원네스 되어져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을 알미암아 흐름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지역의 문화를 뒤집는 제2의 RUTC 운동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민족 살리는 성전, 렘넌트 살리는 성전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의 종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과 땅 바다 만국을 진동하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되는 경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